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노중에서 무엇을 토론했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미덕은 자기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데 있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지만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전 시대가 그러했을지 모르겠는데 더더욱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식이나 또는 진리의 이치나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더 바른 깨달음 또 더 깊은 깨달음을 깨달아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다니엘서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걸어서 다니던 사람이 말을 타고 또 기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로켓을 타고 점점 빠른 것을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을 예언하셨다. 그렇게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이 연수가 70이고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는 그런 세월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것이 빨리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한 사람으로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하면서 세대가 바뀌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도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옛날보다는 근세에 가까울수록 또 현재에 가까울수록 또 미래에 나아갈수록 세상적인 지식도 점점 더 발전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삶이나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보면 3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가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삐뚤어진 사람을 세상적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그 길만이 옳은 길이고 나머지는 다 사망의 길입니다. 과학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과학을 발전시켰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너는 인류 역사 과학에 지대한 공헌을 미쳤으니까 너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하게 생각하죠. 야, 너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으니까 너는 내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심판을 벗어나는 기준을 거기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길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만이 옳은 길인데 그 옳은 길이 어딘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하늘의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지혜를 세상 지혜, 세상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바르게 깨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앞에 깨달은 사람들이 한 번에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깨달음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보다 더 바른 깨달음,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러한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바른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보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보편적으로는 보면 사람들의 신앙은 퇴보하고 바른 길에서 떠나고 참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하는 자는 찾기가 어려워지고 분명히 가면 갈수록 말씀의 깊이나 바른 깨달음을 가진 그 깨달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을 찾아 헤매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은 갈수록 겸손해지는 것보다는 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추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겸손을 가르치고 겸손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래서 교회도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싫습니다. 대우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면 그만 할만한데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어도 칭찬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만 신앙생활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분이 교회에 피아노를 헌물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급 피아노로 아마 그때 이야기로 듣기로 지금 30년도 지났는데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피아노를 선물을 했습니다. 30년 더 전에 2천만 원이면 지금 뭐 2억, 3억 넘어가는 그런 화폐 가치가 될 것입니다. 2억, 3억 가지고는 게임도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데 헌금을 할 때, 그 헌물을 할 때는 마음이 참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물한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비밀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본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대우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밀에 붙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피아노 산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 피아노를 헌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싹이 다 납니다. 자랍니다. 이걸 우리가 찍어 눌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점점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실력은 자기를 자랑할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출수록 겸손히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치가 있고 실력이 있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누가 크냐? 영적인 논쟁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누가 크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께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만일 이분이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면 그 중에 누가 큰 자리를 얻을 것인가? 나다. 세상 자리를 탐하면서 그렇게 내가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 자기 잘난 것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토론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잘났다. 내가 이렇게 잘한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하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논쟁을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것인 줄 깨닫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겸손을 자라게 하시고 교만을 죽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면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깨달아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목회자가 스스로 대우받고 높임받고 섬김받는 것이 좋아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의 대장인데 내가 이 교회의 왕인데 그러면 그만 아무리 큰 목회의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입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고 많이 배웠어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는 보면 그런 파당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파, 돈파, 권세파. 그건 돈은 많지만 배운 게 없어. 저 무식한 것들. 돈만 있어가지고 말을 하면 대화가 안 통해. 우리끼리 놀자. 그런데 많이 배우면 뭐하냐? 맨날 손가락 빨고 있는데 우리처럼 돈이 이렇게 많아야지.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자. 권세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그런 파당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잘난 것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자기를 높이 세우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만은, 또 살아있는지 세상을 떴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연세가 있는 그런 장로님. 그때 그분이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부자입니다. 알아주는 부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정도 되면요, 어깨에 힘주고 허리에 힘주고 대우 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이래가지고 다닐 텐데, 교회 딱 가면 내가 왔다, 다 머리를 숙여라, 이럴 것인데 말입니다. 그분은 장로님이고 엄청난 부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럼 겸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변질됐을 때는, 됐다고 하면 변질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목소리 높이고,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자기 의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 괌 지르고 막, 심지어 욕까지 하면서, 그것이 무슨 믿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를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욕설을 막 하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막. 자, 그것이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악령의 역사겠습니까? 악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회의를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진리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에 안 맞으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내 말을 따라줘야 하고 내 비위를 맞춰줘야 하고. 성경도 보면 어지간히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일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두 부부를 바라보면요, 처음에는 아굴라가 먼저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굴라는 남편, 브리스길라는 부인입니다. 그런데 부인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보다 출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 부부를 부를 때 항상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아굴라가 뒤로 밀려요. 하나님은 남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더 쳐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사람을. 남편이라도 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바른 믿음의 여인에게 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인데 부인이 돼가지고 아내가 돼가지고 말이야, 남편 말을 안 듣고 말이야. 예? 무슨 부인이? 그런데 남편이 남편으로서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세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본을 보이고, 바른 삶을 사는 것으로 본을 보이고, 그 권위로서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럼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최고로 쳐준다고 했으니까 남편 넌 신앙이 없잖아. 난 신앙이 있는데. 그러니까 넌 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최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참 신앙의 향기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겸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겸손할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겸손으로서 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만 존재에게 섬김을 받아야 할 뿐이지만 섬김을 받는 자로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섬기는 자로 오셨다. 나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는 그 자세를, 그 삶을, 그 환경을 선택하셨다. 그냥 말만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를 비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는 겸손으로 나타났습니다. 겸손으로. 그래서 우리도 자꾸 교만해지고자 하는, 나를 과시하고자 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고 내가 대우를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자꾸 찍어 눌러가지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겸손히,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게 해달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서는 자꾸 무엇인가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것을 받을 때에 기분이 좋고 즐겁고, 그런 걸 또 받지 못하면 그만 또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만 됩니다. 높이지 않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다. 서로 크다고 쟁론하는 것은 백해무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크다고 쟁론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다.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크다고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나를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교묘하게 또 그 말씀을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자랑하지 못하니까 네가 나 대신 나를 좀 자랑 좀 해줘라.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바른 삶을 살 때, 내가 진실한 삶을 살 때, 내가 깨끗한 삶을 살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 그것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6장에 가면, 마태복음 6장에 가면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의를 행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것을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받은 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 없구나,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자꾸 힘을 쓰는데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사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아, 저분은 참 하면서 칭찬합니다, 높여줍니다, 존경합니다. 그거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너 이놈 왜 칭찬받느냐, 너 이놈 왜 대우를 받느냐, 너 이놈 왜 높임을 받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합당하게 생각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그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면 칭찬을 받으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목적이나 믿음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서 바른 삶을 살고 바른 걸음을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무너집니다.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기쁘게 산다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했는데 옆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그만 팍 하는, 어떤 막 성질이 막 난.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해야 되겠습니까? 타락한 인생의 본심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고 자기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타락한 인생의 본심을 죽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 알기에 우리도 소원을 해야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겸손은 자라게 하시고 교만은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다가 또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거 얼른 회개하고, 내가 이것을 목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또 내 마음속에서 이런 교만이 싹이 텄습니다. 봐라, 나를 봐라.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내 속에서 벌써 그런 생각만 가졌다고 해도 이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인데, 내가 내 생명과 생애를 다 바쳐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는 자인데, 요거하고 나는 또 마음이 교만해서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확정하십시다. 누가 크냐고 쟁론하는 것 백해무익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높이시지만, 존귀케 하시지만, 교만은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습니다. 패망하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아예 그 삭을 잘라버리는, 그 뿌리를 빼내어버리는 이것을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